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함께 읽은 이제 그 말씀이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실은 4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제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아무래도 한 번에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제 이 3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다음 기회에 나머지 38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마가복음 11장에 들어와서 이제 그랬잖아요. 11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오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열렬하게 환영을 했어요. 이미 소문이 전국에 다 퍼져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그런 놀라운 기적과 축사 사역과 또한 말씀 전함에 대해서 선지자가 이제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도 참으로 엄청난 선지자로 그들이 환영을 했는데, 그 세례 요한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다, 그분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많은 백성들이 마음을 예수님에게 향하고 그를 쫓아다니고 그랬었잖아요. 그랬다 보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자기 위치가 얼마나 위태롭고, 그래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 잡으려고, 망신 주려고, 너희들이 이제 우리들을 존경하고 우리들을 따랐던 너희들이, 또 우리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었던 그런 너희들이 이제 다 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다 쏠려 있으니 저들을 망신 주겠다. 그래서 그를 책 잡고 또한 사형 판결에 넘겨주려고 정말 야합까지 했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예수님께는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가지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장사치들을 다 내쫓고 동물들을 채찍을 해서 다 내쫓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일을 하시고, 그래서 그들은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한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것을 하겠느냐 물어보고, 또 예수님한테 이제 그 헤롯 당과 또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곤궁에 빠뜨리려고,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친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다고 해도 틀리고 안 맞다고 해도 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또 이제 부활 논쟁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또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한 서기관이 율법에 대한 계명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크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 앞에 계속적으로 공격적인 그러한 반응을 보였죠. 왜 그랬다고 했죠? 자기들을 따르던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님한테 마음이 쏠려 가다 보니까 자기들의 위치가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착잡고 말씀으로 책잡고 예수님을 이제 감옥에다 가두려고, 또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두려고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아주 귀한 그런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님을 망신 주고 책잡으려 했던 그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자기들이 망신당하고 책잡히는 그런 일에 불과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에요. 이제 그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2장 3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서기관의 그 근심에 대한 그런 말씀을 했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뭐라 그랬어요?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몇 차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였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었던 그러한 아주 명쾌한 대답을 그들에게 해주었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는 그 후에 감히 이제 묻는 자가 없더라 하고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제 본문에 든 그런 배경이죠. 그래서 12장 35절부터 37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다윗의 자손이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정말 다윗의 자손이냐, 이런 질문에 대한 것이고, 또 38절부터 42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외식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43절, 44절, 43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또 헌금에 대한 이제 그런 말씀에 대해서 할 건데, 오늘은 다윗의 자손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번에는 외식과 헌금에 대한 말씀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잘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국 참빛교회 강단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인가,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주여 제가 마음을 열어놨사오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11장부터 예수님한테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공격하고 책 잡으려고 그랬잖아요. 이제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12장 35절부터는 다윗의 이제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실 때 그들을 가르친 거예요. 가르치고요. 이제 그들에게 질문을 받았었던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들에게 가르치실 때, 또 38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도전을 받았다가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4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다윗의 자손에 대한 말씀을 이제 본문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을 했잖아요.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한 사두개인들, 또한 장로들, 이런 자들이 이제 성전 종교 지도자들로서 공회원들이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성령님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온선을 내 발을 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출하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오늘 읽은 본문에 대한 말씀은 아주 굉장히 짧은 그런 말씀이에요. 세 절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잘 듣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칠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냐 하느냐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동일한 내용으로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제 비교해 봐야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짝이 있고 말씀을 같이 다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그런 말씀이 얼마나 이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은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드러난 비밀된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주께서 나의 눈을 여어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갈급한 가운데 말씀을 우리가 읽어낼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자세히 우리들에게 그 말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이제 그 말씀이에요. 마가복음하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 기록이 좀 다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오히려 이제 오늘 읽은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마태복음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누구한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냐고 하면은, 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물었어요. 그리스도가 너희들 지금 생각 가운데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대답하되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편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36절에 있는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에 대한, 시의 고백에 대한 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 전체적인 그런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꾼들, 선지자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말씀이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말씀으로 증거하지만 그 증거되는 그런 말씀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증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다. 연구하고 준행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그냥 거칠어서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더욱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 무엇이고 이 내용 가운데 그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야만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씩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참 말씀에 대한 정말 꿀송이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 안에 부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고 너희들 지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래 그 이야기도 맞지만은 이제 봐라 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가 이제 36절에 나오는 말씀이야.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자, 성경은 어떤 거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예언은 언제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고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 말씀은 뭐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여기 보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옆에 앉았어요. 자, 거기 보니까 제가 이제 빨간 줄에 밑으로 친 것은 이제 성부 하나님이에요. 주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는 누구예요? 다윗의 주는 예수님,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다윗이 내 주께 그리스도가 내 주인님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로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성부 하나님이 예수 성자 예수님께서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반격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어째 너희들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리스도가 누구냐 물어봤더니 그들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대답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주라고 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들은 단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는 단순한 믿음에 거기까지만 있는 것이지 거기에 깊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장황하게 설명은 없지만은 이 목사가 이제 그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말씀, 다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러한 분명한 이유가 그들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이유가 이거였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보세요. 자, 마태복음에 있는 그런 말씀과 같이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마태복음은 똑같이 다윗이 그리스도의 주라 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너희들 그 자손이 됐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갖고 있느냐 증거를 갖고 있느냐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들이 대답한 게 뭐예요? 보니까 마가복음에서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한마디도 능히 대답할 자가 없고 이거에 대한 것을 대답할 자가 하나도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렇게 했어요. 이러한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어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어찌 너희들은 다윗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것이냐 이것이 충돌되는 그런 말씀인데 이거에 대한 분명한 증거와 증명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들은 모른다. 그랬더니 감히 대답할 자가 없고 감히 그게 묻는 자가 없는 것이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떤 것인가 잘 들어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보세요. 자, 누가복음 이제 2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이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여인들과 또한 제자들에게 보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엠마 도상으로 가는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일어난 그런 일을 보고 어느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지만은 이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가운데, 잘 지나가지 못한 가운데, 우리가 따라다녔던 그 주님이 이제 죽음으로 끝나버렸구나 라고 하는 코가 빠져서 이제 엠마 도상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서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화하는 가운데 너희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가고 있느냐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그들이 아니 당신은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었던 그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바로 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참으로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근심 가운데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느냐?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은 바로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관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위치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는 말씀 가운데 연구하고 준행하고 또한 우리의 기억 가운데 남겨두어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잘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와 증명을 한 그런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들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알게 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셨더니 그들이 그것을 먹고 예수님인지 알고 났을 때 예수님은 이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간 이동으로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리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24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누가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은 알지 못했었잖아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어떻게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으냐. 성경은 풀어놔야 돼요. 이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곳곳에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그런 비밀된 말씀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말씀을 찾아서 어떤 면에서는 정말 무르듯이 말씀이 쭉 있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곳곳에 감춰놓은 말씀들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찾아내서 그 말씀을 퍼즐 맞추듯이 잘 맞춰놨을 때 그 전체적인 그런 말씀에 대한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현미경 같이 자세히 그 말씀 안에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망원경 같이 멀리서 전체적인 말씀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서로 잘 조화롭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잘 읽어낼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다윗의 자손인가? 이제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을 잘 보세요.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어찌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 너희들 말해봐라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거기에 대한 증거와 증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였다. 이제 이 목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자, 이새가 누구예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이새는 그 아들이 몇 명이에요? 아들이 8명이에요. 8명 중에서 다윗은 제일 막내였었죠. 사울을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워라.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세워라. 그랬을 때 다윗은 뭐예요? 이새의 아버지한테 눈에도 나지 않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자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은 어디에요? 들에 나가서 저 양이나 지키는, 동물에 지키는 그러한 자였었잖아요. 그러나 어땠어요? 첫 번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갔지만은 하나님은 여기 없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새한테 또 아들이 없느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막내가 있습니다. 그 아들을 불러오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이새가 보기에 다윗이 그렇게 이새의 특출난 그런 것이 그런 아들이 아니었었으면 아예 사무엘의 선지자가 왔을 때도 그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를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이다 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기름을 부은 그런 왕이 되었잖아요. 여기 이제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다윗이라고, 다윗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자, 그러니까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제 다윗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맞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맞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라고 하죠. 마태복음 1장에 신약성경 펼쳐지자마자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취된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 마가복음 우리가 10장에 이제 여리고에 소경된 그런 자를, 소경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때 뭐라고 소리쳤는지 보세요. 자,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이제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나서 나를 고쳐달라고 소리 높여 질르는 가운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또 마태복음 2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찬양하고 정말 부르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님을 앞에서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런 가운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도 내가 다윗의 자손이다, 그게 맞다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만약에 그것이 틀렸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 틀렸다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내가 다윗의 자손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한 것이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너희들이 이야기하는데,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주라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너희들 말해봐라, 증명해봐라, 증거들을 대봐라 라고 해서 그들은 거기에 대한 것을 아무것도 증거와 증명을 대답할 수가 없어 아무 말도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정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아주 짧은 내용의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의 깊이를 이렇게 볼 때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빌보 가이사랴 지방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중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혈통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의 자녀인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런 선지자 중 하나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데 그 다윗의 자손이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바로 그 예수님인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고 물어봤을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확실한 대답을 하였지만 어찌하여 시편에 다윗이 그렇게 기록된 그런 말씀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내 주입니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그런 확실한 증거와 대답은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나도 못하였어요.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보니까 다윗이 그리스도의 주라 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나오는 말씀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 가운데서 어찌 다윗이 그리스도의 자손이며 거기에 더 깊은 뜻이 어떤 것인가, 비밀된 말씀이 어떤 것인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이제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누구를 낳고 또 이제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이제 마태복음 족보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5명의 여인이 나와요. 지금 이제 몇 명 나왔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그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예요? 바세바잖아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 다음에 솔로몬은 그 다음에 또 누굴 낳고 그랬는데 이제 마태복음 1장 16절에 가보니까 이제 야곱은 이렇게 나와요. 야곱은. 자, 이 야곱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름이 같이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쓰는 그런 경향들이 많잖아요. 그 야곱이 아니라 예수님의 할아버지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여기 말씀에 쭉 나오는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이 패턴을 봐서 이 16절에 와서도 이제 유다는 다말에게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또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말씀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이 말씀에 대한 패턴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감춰지는 놀라운 은혜고 비밀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16절을 보니까 그런 패턴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제 야곱은, 자 보세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고 그래요. 주어가 누구로 바뀌었냐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냥 야곱이 요셉을 낳았고 요셉은 마리아에서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하면은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 패턴이 맞는데 갑자기 16절에 와서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자, 보세요. 야곱은 누구요? 마리아의 남편.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예요. 마리아가 주.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자, 마리아는 이제 다윗의 가문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가문에 들어간 거, 야곱의 가문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자, 여기 보니까 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오니라. 자, 쭉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왔다. 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칭한 예수가 나온 가운데 이제 요셉이 말씀이 없어요.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어떻게 태어났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태어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 태중에 있는, 마리아 태중에 있는 그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다윗 가문으로부터, 또한 혈통으로 그 안에 잉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잉태케 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 들어간 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 두 개를 잘 볼 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맞아요. 그런데 더 깊은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윗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주라 했는데 어찌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세상 사람 나를 누구로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이제 정말 담대하게 이야기했잖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놀라운 그런 대답을 했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알았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아들이 어떤 분이세요? 아까 보니까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님으로 잉태된,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그분이시잖아요. 여기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반쪽만 아는 것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것은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잘 알고 선생이라고 칭함받고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였었지만은, 그러나 어땠어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윗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물어봤을 때 맞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다윗이 기록된 그런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아무 말을 못한 거예요. 율법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이나 칭함을 받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아무 얘기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제 마리아가 다윗의 가문에 들어가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에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구원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거기까지 고백해야 되는 것이 받은 그런 자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자손뿐만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성령님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자, 족보상으로는 그렇잖아요. 양자도 그렇잖아요. 그 집에 혈통으로 자녀가 태어나지 않아도 법적으로 양자로 들어가면 그 집의 모든 재산을, 모든 그러한 권리를 위임받는 그런 자가 되잖아요. 마리아도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를 안고 이제 다윗의 가문에 시집을 가게 된 거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윗의 족보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난, 법적으로 요셉의 아들이요 다윗의 가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더 깊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님으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놓으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구원주이신 그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냐고 하면은 이런 거예요. 예수를 눈앞에 보고도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도 알지 못하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올 거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분이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주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몰랐어요. 이 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중에 말씀을 보니까 이런 대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아놓고 신문할 때 그랬어요. 예수께서 침묵하시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다시 한번 신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너희들이 말하였다라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6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너희들이 말하였다 그랬더니 이들이 어땠어요?
참남하다, 신성 모독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이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눈앞에 보이는 분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다, 그리스도라, 맞다 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사실을 믿지 못하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런 죄목을 씌우고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게 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못 박히는 그런 사실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참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은 베드로의 신앙같이, 신앙 고백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가, 우리가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입술이 꼭 다른 사람에 들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서 고백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